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매우 식상하고 진부한 제목이죠. 언제나 듣는 제목이기 때문에 아무런 감흥이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 담겨있는 보편 가치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10계명 가운데에서 5계명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에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두 돌판에 직접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이 10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 40년을 거의 마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더 이상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수 없어 여호수아에게 그 지휘권을 넘기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설교를 한 것이 이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 속에 10계명을 다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출애굽 때에 언급되어진,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신명기에 와서 다시금 언급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사는 동안에 불순종하여 1세대 백성들이 다 죽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1세대가 왜 광야에서 다 죽었는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적들의 공격 때문에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죽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세대 너희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삶의 말씀의 대표로 10계명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냄으로써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받는 통로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10가지 계명 가운데에서 이 계명이 5번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0가지 계명은 각각 한 가지 계명씩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복을 받는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이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10개의 계명을 연관해서 이어주고 있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면에서 또 다른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10가지 계명을 나눌 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하나님에 관한 계명 이렇게 말을 하고요.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사람에 관한 계명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실제로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 관한 교훈의 첫 번째 계명으로 이 부모에 대한 공경에
계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면으로 보게 되면 이 5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의 마지막 4번째, 그 다음 5번째에 위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매우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이 하나님에 관한 계명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위를 부모의 마음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다시 말을 하면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은 잘 섬기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모도 잘 공경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2가지가 일치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할 때 어떤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죠.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공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각각의 어르신들에게 여쭤보면 자녀에게 뭘 좀 잘해줘야지, 자녀에게 재산도 좀 나눠줄 만한 것들도 좀 있어야 되지, 자녀를 번듯하게 잘 키웠어야지,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보통 부모의 마음이에요. 제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십니다. 87세, 85세신데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 있어요. 우리 어머님한테. 미안하다, 미안하다. 저에게 계속 미안하다, 미안하다. 저 뭐가 그렇게 미안하세요? 그러면은 돈을 하나도 못 남겨줘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도 못 남겨줘서 미안하다. 매번 그 이야기를 반복하셔요. 자, 그러면 부모들은 자녀에게 무엇인가 해줌으로써 그래도 번듯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부모의 책임을 다할 때 마음이 조금 놓이는 법인데, 그러면 자녀된 자들은 부모를 생각할 때 그래서 나를 번듯하게 키워준 부모이면 감사합니다, 공경하고, 그렇지 못하면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제5계명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에 대한 일절의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한마디 하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없어요. 이 이야기는 어떤 부모를 막론하고 그 자녀된 자는 반드시 마땅히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그 의미는 이런 겁니다.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은 더 이상 다른 신들을 기웃거릴 필요가 없다. 나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것으로 충분하다. 다른 것에 기웃거릴 필요가 없다. 다른 배우자를 기웃거릴 필요가 없고 다른 이웃의 집을 기웃거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요, 다른 부모를 기웃거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로 허락하신 그 부모는 나에게 충분하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10계명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가끔 보면 부모를 원망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생각해보면 진짜 그럴만하다라는 그러한 스토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아무런 양육도 받지 못하고 정말 어렵게 커온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부모를 향한 원망의 마음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다른 부모는 그 자녀에게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그러한 것들을 비교하면서 왜 내 부모는 이렇게 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그런 부모를 만나지 못했을까? 라고 원망을 하거나 한탄하는 것은 성도된 자로서는 마땅치 아니한 태도입니다. 일반 자연인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성도된 자녀들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부모에 대하여 그 자녀는 공경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나의 부모를 자랑스러워하는가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부모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자녀들은 잘 잊어버립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잊지 않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에 대하여 쉽게 잊습니다. 제가 제 위로 부모님이 계시고 제 아래로 자녀가 있다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너무 잘 잊어요. 당연히 부모는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무의식 속에서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건 올바른 자녀의 태도가 아니에요. 자녀는 부모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있게 되어진 이유고 원천입니다. 그 부모님을 공경하기로 작정하고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부모님에 대하여 신경 쓰는 것, 이것이 성도된 자녀가 마땅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로 이러한 것들을 원리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림으로써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막이 준비됐는지 모르겠네요. 잠언 23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기쁘게 하라는 것이 말씀에 나와 있죠. 부모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은 각각의 가정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사정과 형편과 상황이 다르죠. 또 부모가 원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주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시면 그 자녀는 여행을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현금을 달라 그러면 현금을 또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요. 각 가정마다의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그 주관적인 것은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것 말고 성도된 부모, 부모가 성도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에 과연 무엇을 가장 기뻐할까를 보면 좋겠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죠.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부모가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녀가 의인일 때 또는 지혜로울 때, 이때 부모가 즐거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인이라고 하는 말과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입니다. 잠언의 또 다른 곳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알고 섬기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지혜로운 자는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된 부모는 자녀에게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자녀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공경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어떤 것에 비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심이 별로 없으신 부모님인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경우에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시겠죠. 세상에서 자기 자리를 잘 잡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하고 여유가 있고 또 덕망이 있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렇게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성도라고 한다면 어느 부모를 불문하고 가장 큰 기쁨이 뭐냐? 그것은 사회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 라고 하는 것보다도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최고의 관심을 갖는 것, 저를 보면 알겠어요. 제가 세 자녀가 있는데요. 세 자녀에게 바라는 것, 뭐 이런저런 사소한 것들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굵직한 것을 이야기해라 하면 다른 게 없어요.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잘 믿는 신앙을 그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제 마음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목사이기 때문에 저의 마음에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신방을 해보면요, 믿음이 있으신 성도님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자녀들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어요. 1번으로 꼽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근데 그걸 알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래, 부모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 하니까 효를 해야지 하고 신앙생활을 해주는 자녀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해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동안은 해드려야지, 효를 다해야지. 여러분, 부모가 그걸 원할까요? 그걸 모를까요? 부모가 원하는 것은 좀 와줘, 그게 아니죠. 제대로 믿어라. 제대로 믿어라.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요, 자녀가 잘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볼 때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왜 자기에게 유익한 것인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걸 모르면 바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주는 자녀들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 때 부모의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염려가 없어지는 거죠. 자녀에 대한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모쪼록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십시오. 그것이 효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길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잠언 23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이미 구약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이 말을 하면서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것이 정확한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예수 공동체가 들어오게 되면서 가부장제에 꽉 눌려있던 자녀들이나 여성들이 그 예수 공동체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과 동시에 그러한 기존 조직으로부터, 틀로부터 나오려고 하는,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동향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라 할지라도 이 십계명의 말씀은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말씀이다.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사도 바울이 거기에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주 안에서의 의미를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부모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상충되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부모가 야 오늘 교회 가지 마 라고 하면 순종하기 위해서 예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부모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옳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하여 불량한 자세로 거절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성도의 자세다, 자녀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부모님이 아직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그렇게까지 크게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제활동이 끝났을 때, 더 이상 경제적인 소득이 없을 때는 반드시 자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목이기도 해요.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가르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전통 가운데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고르반이라고만 하면 부모님에 대하여 할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셨어요. 그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모님에게 해야 할 일을 하나님에게 하는 것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 된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든 유전이기는 하지만, 규례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을 어겨가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부모에 대하여 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사악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만약에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야 마땅한 자녀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부모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보통 자녀들은 생각해요. 뭐 엄마께 내 거고 아빠께 내 거고 다 내 거지 해서 도둑질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도둑질은 죄입니다. 한번 볼까요? 잠언 28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부모의 것이라 해서 다 자기 것인 양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것을 지켜드려야 돼요. 부모가 경제활동하고 있지 아니할 때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모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온 일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하라 이렇게는 제가 말을 못하겠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권면으로 제가 권면을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어느 정도로 경제적 지원을 해드려야 됩니까? 물론 사실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나 그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가 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죠. 그것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했죠. 11조는 따로 떼어놓는 것이고 손을 대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가 11조예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건드리지 않았어야 할 것처럼 11조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손대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무엇을 내가 큰 맘 먹고 선심 써서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11조를 받아서 뭘 하시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11조 행위를 하는 것처럼 저는 생각할 때 우리의 부모에게도 10의 1 정도를 따로 떼어서 드리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혹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 굳이 11조에 비견해서 10의 1 정도를 말씀을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초두에 왜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5계명이 앞에 나와 있는 1의 4계명 하나님에 관한 계명의 끝자락으로 취급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를 부모의 마음에 심어두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임을 알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자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행위의 한 방편인 10의 1을 따로 떼어 건드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에게 10의 1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드림으로써 마치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함에 자기의 삶을 자증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자녀들 셋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물론 제가 노후 대책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노후 대책하려고 자녀에 그런 말 한 것은 아니고, 너희는 너희가 경제활동을 할 때, 그리고 내 경제활동이 끝날 때 너희는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리는 것처럼 부모에게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어요. 우리 애들은 귀에 못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할 겁니다. 저는 노후가 별로 걱정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애들이 잘 되기만 하면. 그런데 이것은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자녀된 자들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큰 걸 지금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따로 떼어 드립니까? 힘들죠. 그런데요, 애시당초 떼어놔 보세요. 애시당초. 우리가 10의 1을 부담 없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애시당초 떼어놓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것. 애시당초 떼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고 우리는 10의 1을 드려요. 아무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10의 1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 보세요. 평소에 하지 않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커서 하려면요, 이미 내가 그 버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쓰는 씀씀이가 있는데 거기에 10회를 떼려고 하면 힘들어요. 부모에게 애시당초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경제활동이 시작되면 10회를 떼어놓아야 되는 거구나 하면 됩니다. 10회 8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10의 8도 너무 크다. 10의 1만 가지고 살아라. 나머지는 나누고 베풀어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10의 1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걸로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기도해라. 나머지 다 나누고 베풀어라. 그 가운데 하나님 잊지 말고 부모님 잊지 말아라. 우리 자녀된 여러분, 힘드시죠? 지금 당장 내 앞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잖아요. 쉽지 않은 삶이에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부모에 대하여 내가 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약속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16절 뒷부분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에베소 6장 2절 3절에도 역시 마찬가지 동일한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에 장수하고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만약에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빠른 속도로 한번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요즘 성도된 자들로서 치는 자는 없겠습니다만 뉴스에 보면 가끔 이런 일들이 있죠.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왜 나를 낳으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 경홀히 여기는 것도 안 돼요. 더 심한 말 보죠. 잠언 30장 17절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사람 취급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공경할 것이냐?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증명하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에 부모님이 계신 분들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부모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제 조금 더 큰 가정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어르신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어르신들을 대할 때 우리의 부모를 대하듯이 그렇게 깍듯이 섬기고 존경할 수 있으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를 부모의 마음에 심어 놓으시고 우리로 부모를 공경함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공경함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소홀히 듣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며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르신들을 잘 섬겨나가서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과 공동체를 회복하고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